73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지도 부쟁이 선승. 그 다음에는 이제 불언이 선응, 불소이 자래, 천연이 선모.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성인의 권위가 일하는 그런 그 풍모랄까, 모습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도, 요것은 이제 성의를 가리킨다. 예,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천지도는 하늘의 도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쓰는 노자는 그렇게 해서 성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9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수신태 천지도 나온 적이 있죠. 이때에도 천지도는 그런 의미에서 성인입니다. 요 천도하고 천지도를 노자는 분명히 구별을 해요. 그래서 천도 그럴 때는 도예요. 그래서 47장에 천도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류의 견전도 할 때 창문을 엿보지 않는다. 하늘의 별의 운행을 그런 거 미신행이라 하지 않는다. 천도를 본다고 그랬죠. 도를 봅니다. 묘의 사건을 말하는데 도가 나에게 내려주는 그 깨달음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사건이 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천도라는 말은 뒤에 천도 묻힌 상여 선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도 물론 도죠. 그래서 그때 또다시 인용하면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겠고, 천지도라는 표현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하튼 천지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 하늘에서 비롯한 도, 이런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인이 보이는 그 신적인 그 권위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죠. 그러니까 신의 권위죠. 성인의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부쟁이 선승, 이제 다투지 않고도 이기죠. 근데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죠. 이제 백성의 고집을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인이 하는 일은 전부 하지 않죠. 부쟁, 또 불언, 그렇죠? 불소, 천연. 천연도 이제 하지 않는 것인데, 예, 쟁은 뭔가 하죠. 다투. 하사는 다투죠. 하사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학문은 또 말이 많죠. 그 다음에 백성을 불러요.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은 이제 도의 뜻대로 애민식을 하는데, 이거 하사는 백성을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쟁이라든가 모든 이런 일들은 하사가 하는 일이죠. 하사의 권위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기는데, 여기서 또 잘 하는데, 하사가 하는 결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사는 남과 다투어서 권력을 다투야겠죠. 그래서 많이 이기는 사람이 권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인데, 여기 승은 사랑의 결과를 낳는 것이죠. 새로운 성인을 낳고 미숙한 성인은 성숙하게 성장시키고 또 자신의 어떤 지혜도 성장하죠. 스승의 지혜도.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신적인 사랑은 오직 그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툴 일이 없죠. 이건 권력이 아니에요. 자, 이제 네 개의 그 각각의 그 항목은 이제 삼보의 1대1 대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연이 선모는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은 19장에서 성인의 네 가지 풍모를 말한 게 있고, 또 57장에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7장 얘기할 때에는 19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킨 적이 있어요. 50장에 가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9장과 57장 3보를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요 두 개 장에서 그 문구를 대응하면서 요 내용을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노자가 하려는 말을 더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절성기지 밀리백배. 신적인 사랑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도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100배. 도와 부자관계 100배. 도와 사람은 완전하죠. 10 곱하기 10. 그래서 도를 사랑하고 닮는 일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섭할 수 없죠. 내가 사는 일에 남이 간섭할 여지가 없죠. 내가 잘 사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절성기지. 그래서 성인도 그런 일을 하면은 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하사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죠.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백성무에 군림하면서 백성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백성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 덕에 자신이 살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이제 하사는 백성을 속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 민자화. 자신이 무의라는 것은 본성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도 스스로 본성을 살리면서 잘 변화하고 있죠. 뭐 자신의 그 신적 생명을 뭐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하사의 어리석음 흔히 볼 수 있죠. 다기히 서로 꺼린다.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지죠. 그래서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서로 거래하죠. 아랫사람은 윗사람 무서워하면서도 주고받아야겠죠.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위아래가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죠. 패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고 쟁한다. 그러나 이 쟁한 결과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성인은 자의전즉승이죠. 사랑함으로써. 승은 바로 신적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물 싸워서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선승적 짜부려. 적을 잘 이기고 있죠. 적이라는 건 결국은 나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나의 사사로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죠. 내가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남과 싸울 이유가 없죠.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이긴다. 이것이 성인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언이선응. 말하지 않아도 백성은 잘 대답한다. 하사는 말을 하죠. 학문은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로 연결되어 있죠. 그 말을 해야만 또 상대방도 이해를 하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삶 자체이기 때문에 도를 오직 잘 살도록 권유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닮도록 권유하고 자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검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있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반응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이죠. 성인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절인이의 민복효자. 이거 있습니다. 인의. 남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그렇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은 우리 편, 악한 사람은 남이 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끊어버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효자. 효자는 자신이 스스로 온몸으로 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효죠. 그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효입니다. 또 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도는 자신을 기를 넣어주죠. 자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도로. 자신의 그 생명력이죠. 그걸 넣어주니까 그 사랑으로 또 나도 온몸으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뭔가 부분적인 걸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온몸을 기울여서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들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인도 이 일을, 스승도 이 일을 하고 제자도 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성인들끼리는 서로 알아보죠. 그런 것입니다. 호정이 민자정. 고요하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 본보기를 보여주죠. 그럼 백성도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회복한다. 본성을 잘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모습이죠. 그 사람의. 하사의 어리석음, 민다리 국가자원. 디기가 많죠. 그러니까 백성을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갖고 국가가 통치가 되느냐? 안 되죠. 칠흑같이 어둡다. 혼란스럽죠. 예나 지금이나 혼란스럽고 범죄가 난무하고 반란,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본성을 억압하고 아무리 그래 본들 아무리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불언지교입니다. 제 강의도 불언지교예요. 불언지교.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삶을 사는 그것의 근거에서 도를 실천하는 것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죠. 노자의 도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거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또 삼보를 발휘함으로써 노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또 저와도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도덕경도 이게 비유가 뭐를 뜻하는 것이로구나. 또 제가 하는 말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였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언지교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본성을 도를 실천하면 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 신적인 본성, 신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대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3장에서 자연이란 말이 있었죠. 희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희연이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 자연이라는 것은 신적 분석만 있는 건 아니죠. 만물의 자연도 있죠. 그죠? 64장에서 이보 만물지자연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봤어요. 도자동어도 덕자동어도. 이거 성인이 하는 일이죠. 성인은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습니다. 또 이 덕이라는 건 특히 새로운 성인. 이성을 회복해서 이성적 판단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로 이성으로는 안 된다.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를 사랑한다. 나를 온몸으로 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무욕과 무의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사 소구의 백성은 도를 거들떠보지 않죠. 이것도 이제 그 잃은 것이죠. 근데 이것도 도예요. 나름대로의 도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자연이에요. 만물의 자연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적 본성은 모르죠. 그러나 그냥 동물적 생명을 영위하다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물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만물의 자연이다. 생성소멸 이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물의 자연이라는 건 뭡니까? 성인의 사랑과 호응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의 사랑, 이 하사 소고의 백성이 도를 무시하고 걸떠보지 않는다. 그럴수록 성인들은 더욱더 소고의 백성을 사랑하죠. 그래서 서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소고의 백성이라도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인의 사랑과 서로 호응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 뜻이 통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선음이라는 것은 성인들끼리는 서로 뜻이 통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는 아직 뜻이 통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인들은 그 소국의 백성과 서로 뜻을 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소이 잘해. 부르지 않아도 백성은 스스로 온다. 하사는 부른다. 여기 좋은 게 있다.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소국은 서로 이해, 친소이해, 귀천 이런 관계로 뭉쳐서 뭔가를 투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아야겠죠. 그래서 성인은 부르지 않는다. 근데 스스로 온다. 부르지 않아도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봉을 불가미 천하선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미 천하선은 이제 남을 아랫사람 제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죠. 앞선 사람끼리는 함께 어울리고 뒤처진 사람끼리 제자끼리 어울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미 천하선. 왜냐? 성인은 스승이나 제자나 모두 도를 사랑하고 닮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도 백성과 하나의 동료죠. 내가 무슨 더 앞서 있다고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평등한 사람들이죠. 성인은 그런 공동체가 현동입니다. 대국 현동이죠. 그런데 소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을 벌여서 끌어모으는 것이죠. 일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전력일이 도종무효 이렇게 말할 때 교묘하게 이익을 본다. 그렇죠? 속임수다. 그 일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도적. 일을 벌이면은 원래 일을 많이 벌여서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잘 살게 될 거 아니야. 우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출세한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모으죠. 돈을 부익부 빈익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올바른 행복한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의 혼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적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죠. 성인은 이런 걸 버리니까. 이게 전력일이는 학문 또는 일인데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런 도적이 없다. 일을 중심으로 뭔가 속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사히 민자부. 일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부유하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죠. 신적 생명과 사랑의 지혜로 풍성하다. 스승이든 제자든 이런 걸로 풍성해지는 거 성인들은 모두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현동으로 모여 성인들은 그래서 서로 현동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어떤 이해관계로 모이는 게 아니죠. 도를 사랑하고 닮으면서 또 천하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사람들끼리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현동이다. 하사열이석음 인다기여 기물자기 기기여죠. 광대 속임수 일을 크게 벌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벌여요. 일에 막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이 일에 도구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헛된 거짓자를 추구하니까 인생을 헛사는 거죠. 기물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그러면 모이긴 뭐예요? 모이는데 그거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죠. 이를 중심으로 꼬여든 것이죠.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도 사람을 이용할 줄만 알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자래. 자래는 서로 사랑하는 길이 모이는 것이죠. 이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수단으로 마치 개미가 꼬였듯이 사람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61장에서 천하지교, 현동은 천하지교죠. 선하의 벗이다. 누구나 와서 사귈 수 있다. 누구든지 성인들을 본받아서 도를 사랑하면 현동에 속하는 것이요. 또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은 끊임없이 도를 권유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벗이다. 평등한 벗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불에서 외위 즉 대위지 이런 말이 있었죠. 바로 앞장입니다. 가사의 권위 바로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등급을 매기죠. 그런 사람들 그런 권위 높은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다. 그 허상을 꿰뚫어 볼 때 즉 대위지죠. 성인의 권위가 눈에 보인다. 바로 내가 성인이 되었다. 맞죠?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스승과 같은 동료가 되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이제 부른다는 표현이 62장에 좀 연결되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부른다. 사람을 부른다. 미연가이시 존행가이 가인 이런 말인데 미연이라는 게 학문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학문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 팔아요. 학문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내 물건 좋다고 자꾸 선전하고 시끄럽죠. 자기 물건 파느라고 이런 것입니다. 존행은 사랑이 성인의 사랑. 이거는 도에서 오는 그런 그 정말 신다운 권위 아닙니까? 이건 아름다운 권위인데 그건 권위가 아니죠. 자기 물건 팔아먹으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은 감동을 주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이성을 회복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을 감동을 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학문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끄럽게 사람을 부른다. 이런 얘기죠. 자,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천연이선모.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애민치국을 오롯이 잘 도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라는 것은 뭐를 도모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구와 같이 하죠. 뭐를 모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성인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다른 성인들과 함께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 또 앞에 이 천연이라는 말. 이거를 제가 오롯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이라는 글자는 여기 이제 뭐랍니까 사모라고 그럽니까 이거 모자죠. 여기 이제 끈이 있죠. 이제 이게 넓적한 이 띠죠 띠. 띠가 늘어진 모습을 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뭐 바람이 불면 이제 모자를 묶기도 하고 그러겠죠. 안 불면은 그냥 모양으로 늘어뜨리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오롯이라고 한 것은 이 천이라는 글자로 노자가 어떤 자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게 뭐 다른데 어디 뭐 의미가 나오지도 않고 단지 뜻은 이게 띠가 늘어진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천연덕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이제 그 글자는 사전에 보면은 하늘 천자로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어쩌면은 노자의 이 천연을 내서 온 건지도 몰라요. 그거는 저는 좀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들이 뜻이 곡해되어 있지만 지금도 많이 쓰이죠. 뭐 이용이라든가 뭐 이용한다, 뭐를 유예한다. 무슨 뭐 많습니다. 또 뭐 자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하튼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요것과 관련해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서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교무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하는 거는 이건 다예요. 세 가닥 새끼줄. 무지, 무욕과 무이라는 또는 이희미, 그 현묘요의 사건이죠. 그것이 세 가닥 색줄처럼 얽혀서 있는데 그게 나예요. 그런데 세 가닥이 서로 구별되질 않죠. 다시 말해서 무지, 무욕과 무이는 하나의 덕에 다른 덕이 뒤섞여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의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새끼줄이 이게 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 승승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승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실사에다가 요거 이제 맹꽁이 민이에요. 띠뚱거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천자는 똑바로 펴져 있죠. 펴져 있죠. 그것과 대비가 되어서 이것은
단정하게 그냥 도와 뜻이 잘 소통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롯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새끼줄의 어떤 그런 나를 자세히 보려면 안 보이죠. 이거는 기회 활동이니까. 그거와는 달리 도와 뜻이 통하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잘 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천연은 결국 자연이고 초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를 닮은 아들의 품성이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들도 신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품성이죠. 자연은 나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초연은 뛰어넘어 있죠. 자, 26장을 보십시다. 수유연관 연초 초연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거는 연관이라는 것은 재물과 명예, 사사로움을 뛰어넘어 있다. 거짓자 하사는 그런 거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 재물과 명예를 뛰어넘어 있다. 말하자면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다. 초이성적 지혜다. 초월적이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죠. 그게 초월적인 거죠. 그런 초연. 그렇죠? 하사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다. 이거는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그렇죠? 천연은 바로 도를 닮고 있죠. 그러니까 도와 뜻이 잘 통하고 있다. 바로 그런 사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모두 신적인 본성이지만 측면이 다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요거 다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또 선모라고 하는 측면과 또 연결지어서 자, 배천고지극 그랬죠. 성인은 천고지극은 도죠. 도의 배필이죠. 도와 부부가 함께 뭐가 의논해서 어떤 일을 하죠. 그처럼 도와 의논하면서 일을 한다. 애민치국을 한다. 이런 뜻이죠. 21장에서 보면은 자고 급금 이열 중보 이랬어요. 자고 급금은 무지무역입니다. 중보 여러 성인들을 보고 있다. 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성인들, 지금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도 애민치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민치국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도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노자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성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 득일은 이제 통나무죠. 도의 친구, 또 천하백성의 친구죠. 그러니까 천하와 도, 신이죠. 신과 뜻을 소통시키는 또 신의 아들이죠.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잘 천연과 뜻이 통하죠. 뜻을 잘 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러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권위입니다. 성인의 권위는. 하사는 애민치국을 빌미로 권력이 더 높아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말만 이 애민치국 좋은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빌미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 자, 성인의 그 풍모 애민치국을 보겠습니다. 견소 포박 소사와요. 박이죠. 포박이라는 것은 아름드리 통나무, 그냥 보통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 남이 칭송하고 떠받들고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냥 보통 그렇죠. 저를 보기에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견소, 또 흰옷을 입었다. 이것도 또 평범하다는 거예요. 뭐 화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사달의 초이성격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사로움이었고 이건 권력에 대한 욕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사는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애민치국을 하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또 무역의 민자가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말해요. 요건 없으니까 스스로 박이 된다. 성숙한 성인이요 애민치국의 인재가 되는 것이죠. 스승과 똑같은 그런 인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의 살아간 이렇게 애민치국은 자신이 훌륭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신스러운 훌륭한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사는 보십시다. 어리석음, 법령자창, 도적다요. 법령 높아질수록 이거 법령으로 사람을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도적. 이거 뭐 돈을 막 모으죠. 높은 사람은 권위가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게 저게. 다른 사람들 그거 따라하느라고 도를 모르면은 목숨이 죽는 것이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애민치국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욕심도 못 채우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이거 어리석은 도적이죠. 그죠?
큰 도적이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이 하는 거 위대한 일, 박산적 위기, 성인 용지 기관자. 이게 평등한 것이죠. 사랑, 스승 어떤 성인들끼리 너무나 평등한 사랑이다.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인들은 스승이든 모두 성숙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 애민치국의 인재죠.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왕이죠. 성인 용지즉 그들 성인들을 써서 관장으로 부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사가 하는 일을 이제 풍자한 것입니다. 하사는 한 사람이 왕이면 다른 사람들은 아랫사람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관장도 높낮이가 있죠. 높은 관장이 되면 더 출세하는 것이죠. 근데 성인은 누구나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관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인들끼리는 서로 평등하게 높낮이가 없다. 그러죠. 그렇게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애민치국을 열심히 하면 새로운 성인을 낳고 또 자신들도 더 성장하겠죠. 이런 신적인 생명이 계속 풍성해진다. 애민치국, 효동이 더욱더 흥성해진다. 더 말하자면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의 그 참다운 권위, 이거는 신적인 권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신다운 풍모 이런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인은 이러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도를 무한하게 신뢰하고 도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도에 대한 그 무한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